안녕하세요. 오늘은 11조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1조의 만행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서 1, 2파트로 즉 상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예수 없는 예수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교회가 대중의 지지나 정체성은 고사하고 사회로부터 만시지탄의 치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개신교 성직자를 목사로 희화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형 교회는 재력의 힘이 넘쳐 승리주의에 도취해 제왕적 자리에 군림할 정도로 기독교는 매우 높은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위치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라고 명령하신 헌금 사용은 요식행위로 간신히 모양만 내면서 성서의 11조와 관련된 헌금을 축적해 계산 불리기에 앞장서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된 오늘날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성경책은 무용지물이 된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현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11조 헌금이 자기 번영과 소원 성취의 수단처럼 되어 물질적 복을 되돌려받는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11조가 복과 불행의 시금석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성남은 헌신의 표징이었던 헌금은 자기 번영과 소원 성취 수단이 되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을 받기를 고대하는 욕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 여전히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훈처럼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가 가르친 11조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특별한 목적의 수단으로 11조를 강요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거로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서의 기본 신앙과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조에 관한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서에 나타난 11조는 10분의 1의 부분을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분하면은 마아세르입니다. 마아세르는 율법서에 17번, 선지서에 5번, 그리고 성문서에 10번, 모두 합쳐서 구약에 32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조는 무엇의 10분의 1을 뜻하며 소득의 10분의 1에 대한 헌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마세르의 동사형은 아사르로서 10분의 1을 부과하다, 11조를 드리다, 11조를 드리다 및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고대 영어로 10분의 1이라는 뜻의 토고디안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채택된 관습에 따라 평신도들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그 기원은 구약 성서에 있으며 교회 제도 또는 법률의 강제로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헬라어의 낱말로서 11조 낱말로서 데카토 10분의 1을 취하다, 아포 데카토 10분의 1을 바치다 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11조의 단어로는 헬라어 데카테로 10분의 1 11조를 뜻하며, 이 단어는 10분의 1을 취하다 혹은 10분의 1을 바치다, 결국 11조로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성격이든 종교적인 성격이든 간에 봉헌하거나 부과되는 소득이나 재산의 10분의 1의 몫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이런 용어가 과세, 즉 텍스라고 하죠, 영어로. 과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11조가 아닌 이 조자가 11조의 조자가 구실조, 세금조라고 명기를 하는 그러한 과세로 표기를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1조의 성서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바치는 것은 셈족 이외에 다른 종족의 종교들과 문화들 가운데서도 오래되면서도 일반적인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수고하여 자신이 손수 일하여 얻은 노동자의 품삯과 또는 전쟁터에서 노역한 물품 중에 한 몫을 바치는 것은 수많은 고대의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거주하던 고대인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추수의 첫 수확을 그들의 신에게 드림을 관례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나 가축이나 간호에 이르기까지 10분의 1을 신들의 몫으로 떼어 놓았고, 뿐만 아니라 토지, 취락, 행정구역까지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렇게 하여 바쳐진 모든 것은 신전의 확장이나 중수 또는 민족 종교의 진작에 사용했습니다. 이상에서 고대 11조 관련은 한 통치자가 피지배 백성에게 혹은 그 자신의 국민에게 부과하는 헌물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11조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11조가 종교적인 것, 즉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히 왕정시대에는 11조가 제도화되면서 모든 것은 11조를 많이 가져왔기에, 즉 이건 역대하 31장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안의 방, 즉 창고를 예비하게 하고 11조 헌물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역대하 31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의 11조의 진정한 뜻은,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1876번째, 새로운 성경 1876번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가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음이니라. 내가 11조라 명한 것은 너희들의 10분의 1이라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10개의 계명을 잘 지켜 하얀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달리며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치며 달려오는 자들에게 그 노력의 대가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그를 충만시켜 구원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계명이 11번째의 계명이니라. 11번째는 너희들이 나에게 바침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림이니 이 소중함을 너희들이 지켜 하늘에 오르는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 대목을 사악하고 간악한 그 무리들이 어찌하고 있더냐. 그것은 너희들이 평생 모은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그리 하고 있음이니 그들이 그와 같이 제물로서 바쳐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더냐. 제물을 바치는 자, 그 집의 창고에 그득히 쌓아준다 하며 제물을 가지고 금화와 은하의 축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들이 인도하고 그리 깨우치고 있으니 그들이 그리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더냐. 금화와 은하를 바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재물을 얻어 편히 살 수 있다 그리 말하여 너희들은 그저 그 한계에 머물러 있게 하며 나 여호와를 믿으며 재물에 축복을 주는 자, 그에게 인도해 주는 자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므로 저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 가르치고 그리 현혹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음이니 이는 아닌 것이니라.
영혼을 구한다고 가르치면 저희들이 재물을 받을 명분이 없고 거두어 드릴 명분이 없음이니 그리하여 나의 성서의 11조를 재물을 바치는 11조로 그리 둔갑시켜 그들이 거두어 드리고 있다고 새로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구약에 나타나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가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야곱의 11조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그 10분의 1은 전리품의 10분의 1로 자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었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리품은 이후 모세율법에서 500분의 1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민수기 31장 25절, 2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11조 역시 자발적인 일인데 조건부였습니다. 즉 요즘처럼 잘 되든 못 되든 의무를 드려야 하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지켜주고 양식을 주시며 편안히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야곱은 약속한 11조를 바쳤다든가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조건부 11조를 얘기했던 것이죠. 이 둘의 11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소득의 11조 의무의 근거로 삼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이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인 해석은 그 영적인 해석의 폐단은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자, 새로운 성경 2005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정화된 몸이 영혼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마지막 11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새로운 성경 2005번째 70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모든 것을 육의 초점에 맞췄던 너희들의 가르침을 이제는 영의 초점에 맞춰야 될 것이니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11조를 바치라 하는 제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듣기 위하여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가르치는 그 뜻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전하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뜻을 두드려서 보며 달라 하여 구원을 얻으라 함이니 지금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라 하는 것이며 두드려서 나에게 들으라 하는 것이며 나에게 매달리라는 그러한 뜻이니라. 육을 위한 제물을 주며 그 말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 깨우쳐야 될 것이니 바로 11조로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득히 준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어찌하여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더 받아가는가? 그 제물을 주고받는 것은 육의 세계이지 영의 세계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십계명을 아름답게 지켜 거기서 깨우쳐와 일반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하여 너희들 스스로 깨끗이 정화된 그 몸과 너희 영혼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마지막 11조이니 즉 영혼을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합니다. 정화된 몸과 깨끗이 정화된 몸과 너희 영혼을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81절에 그것을 내가 받아 구원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너희 영혼을 바치는 것이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온 그 조목조목 아름다운 것이 11조며 그 11조를 바치는 기초요 마지막 그를 준비하여 너희들은 영혼을 바치는 것이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깨달으라. 즉 우리들의 영혼을 바치는 것이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진정한 너희들의 육의 생활이요 육의 영화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혼을 위하여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이 성서에 초점을 맞추고 영을 위한 것으로 깨달아 크게 넓게 위대하게 깊이 나의 성서를 깨닫고 가르친다 하면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을 너희들이 또한 막는 일익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모세율법의 11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하신 11조는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였습니다. 돈으로 계산해 내는 11조가 아니라 땅의 열매와 기른 가축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신명기, 또 사무엘상, 역대하,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모아 보관하는 창고나 금고나 통장이 아니라 양식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후 1300여 년 전, 1300년이 지난 예수의 시대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돈으로 내면 11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면 열매와 가축의 10분의 1을 돈으로 바꾸어 그곳에 가서 다시 열매나 가축 등 먹을 것을 사야 했습니다. 만일 돈으로 내려면 11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내야 했고 가축의 11조는 돈으로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식구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3년마다의 11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가 먹을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돈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를 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11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라기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바치려면 먹을 것을 내야 할 것이고 함께 11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160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를 바치지 말고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라. 즉 가난한 이웃에게 11조를 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1160번째 4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11조라는 것을 바치지 말며 각종 헌금을 바치지 말며 각종 감사한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버는 11조를 너희 육신의 부모에게 평생을 바치며 그 11조를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가 불쌍한 이웃에게 가서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할 때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너희들을 어찌 보겠는가. 그와 같이 은혜를 평생 받으며 많은 시간 속에 받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은 또한 그것을 베푸는 모습을 보는 너희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살겠느냐.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 세상에 베풀 때 너희들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떨어지는 낙숫물이 비록 약하나 그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바위를 뚫는 것을 보지 아니하더냐. 너희들이 그와 같이 11조요 감사헌금이라 바치는 그것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매일 매주 평생 그리 베풀어 준다 하면 감화받지 않을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와 같이 도와준다면 그들은 과연 돈을 벌기 위하여 강도질을 하며 살인하며 남을 속이며 세상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겠느냐. 그와 같은 것을 세상에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저희들이 조직에만 갖다 바치라 말하니 명성 있는 자, 이름 있는 자가 저희들의 우리 안에 갖다 바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 정녕 너희들이 도와야 되며 너희들이 보살펴야 되는
너희들이 이끌어줘야 할 자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인색하고 너희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그와 같이 차고 냉혹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말하느냐.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마음을 가진 자 안타깝다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레인과 제사장을 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을 양식이었던 11조는 레인과 제사장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였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11조는 제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왕조 시대나 바벨론 유수 후 포로 회복기의 11조는 이러한 11조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에 반대하는 제사장과 도비아가 11조를 빼돌리고 11조 양식 창고를 텅텅 비게 하고 레인들을 성전을 버리고 레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귀양해 버립니다. 성전과 제사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11조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과 제사가 버림을 당할 시기에 이스라엘의 경고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 유명한 11조 도둑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1조를 빼돌려 성전과 제사를 황폐케 한 제사장들에게 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모세 율법에 따른 경고의 말씀이지 현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은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지 다른 민족이나 후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지고 완성된 새 계명을 따라 기업을 잇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라기에 나타난 11조는 바른 예배 회복의 방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11조는 제사장과 레인의 생활이 안정됨으로 타락을 막아서 온전한 직무를 감당함으로 건전한 종교 생활의 유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 7절에 11절에 12절에 대한 그 논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1조에 대한 설교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빼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은 변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죽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웃 나라의 우상을 들여와 그것을 섬기며 또 숭배하였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끝내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힘들고 고단한 포로 생활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 회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은 어렵고 위험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국으로 소환된 후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해이해져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성전 관리를 포기했는데 이를 향한 경고로 선포한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11조는 성전과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 등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선민의 신앙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을 도적이라고 질타한 이유는 구약 종교의 근본인 제사제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그 제도를 법정적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부정한 제물을 바쳐도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성실한 11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한 11조로 인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부위들은 자신들이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것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드리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활동을 하고 직분을 벌이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불성실한 11조의 행위도 있었지만 11조에 대한 도둑질은 말라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 13장 4절에 10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바친 11조를 제사장들이 몽땅 빼돌리고 성전 창고를 텅 비게 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BC 445년부터 BC 433년까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느헤미야는 퇴락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어 레위인과 제사장의 양식으로 성전 곳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다녀오는 사이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곳간에 11조를 비롯한 헌물들을 빼돌리고 그 방을 암몬 유력인사인 도비아가 쓰도록 내주었습니다. 성전 일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11조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성전을 떠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백성들은 11조 내는 것을 등한시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11조를 빼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11조를 낼 의욕도 없었고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백성 중에 11조를 내지 않거나 속여서 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제적으로 11조를 도둑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11조를 도둑질을 하도록 빌미를 마련해 준 셈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말라기에서의 11조는 단지 10분의 1의 예물을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1조의 참뜻. 자, 1872번째 그 새로운 성경 1872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11조의 참뜻이 나오는데, 자, 26절부터 보면은요, 도적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 하면, 도적질하는 방법과 그 수완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 명 있다 하면, 그 한 명이 도둑을 만들어내는 그 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도적질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잘못됨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이 11조라는 그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그들이 도적질을 하며 세상을 도둑으로 덮었다고 그리 누명을 씌우지 말라. 11조는 내가 이야기하듯이 반드시 10계명의 10조의 다음인 11번째 조명으로서 너희들이 가장 갈구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를 얻도록 발버둥치고 노력하여 60이라는 능력을 가진 자가 70을 노력하였으며 80을
가진 자가 90을 노력했을 때 내가 그에게 은총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며 내가 너희들에게 거둬들이는 가장 영광된 구원의 길을 결정짓는 것이 11조이니라. 십계명의 그 10조가 왜 존재하였는가?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여 너희들이 노력하여 50%를 채웠을 때 내가 나머지 50%를 주어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고받는 그 가장 영광된 그 계명이 11번째 조이니라. 이것을 너희들이 어찌 배도하였는가? 너희들은 11번째 조명을 있는 듯 없는 듯 묻어버렸으며 그것도 잘못 가르쳐 11번째는 너희들이 벌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그것으로 둔갑시켰으니 내가 말하는 말라기 3장 7절을 잘 읽어보라. 거기에 10조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10조를 갖다가 10분의 1을 바치라 그리 둔갑시켰는가? 그것은 십계명의 11번째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십계명의 10조를 잘 지켜 깨달아 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며 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따라 살아온 그를 가상히 여겨 너희들이 노력에 의해 내가 내려주는 은총으로서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하며 너희가 하늘나라에 오르는 그 뜻이 거기에 있음 이거네. 어찌하여 너희들은 재물을 주고받는 그것으로서 11번째 계명을 삼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마음대로 기록하여 그를 말하였느냐? 너희는 헌물이나 재물이요 금화와 은화를 바치는 것이 11번째 조명이라 하였으니 이는 너희들이 깨우쳐 오늘의 일러야 할 것이니라. 나와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물이요 금화와 은화로서 무엇을 거래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거늘 더군다나 나의 성서 속에 재물을 바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말을 너희들이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는 자가 나의 뜻과는 다르게 기록하였음이니라. 즉 성경을 변조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역자와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음으로 죄가 용서되었는데 이를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제사가 행해지는 성막이나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율법의 제사와 희생은 성취되었고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먹여 살려야 하는 11조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대속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의 교리죠, 교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치심으로 해서 단번에 성취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필요 없다는 얘기로서 또한 더불어서 11조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자는 초대교회에서 당연히 11조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이 없다고 하나 오히려 바울은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신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말은 초대교회 당시 11조 제도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1조를 거둬 사역자들의 생활을 도왔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내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283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바치는 그 11조의 그 사악한 방법이 무엇이더냐? 너희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같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고통스럽게 몰아가며 제물을 거둬들이느니라. 구약의 시대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올리는 그 백성이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 그에게 생활 대책의 일부를 물질로서 그에게 보답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으니 그 또한 내가 잘못되었다 하였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를 지내는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벌어서 하라는 얘기였죠. 역사하며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 하였으니
그 당시 제사를 대표적으로 지내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조금씩 나눔을 가져 그를 도와 그가 제사에 전념하도록 그리 가르쳐 준 것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11조를 거둬 드렸음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깨달음을 알라.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 세상에 와 그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서 인간 자체의 나의 아들 예수로서 제사를 다 바쳤으며 그리하여 제사는 그것으로서 끝났음이니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으며 제사 같은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너희들이 그리 말하였으니 이제 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며 그 피로써 죽음으로써 인간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가서 마지막 제사를 지냈기에 그 후로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이기에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바치고 거둬들던 그 11조를 이제 너희들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으며 제사를 지내는 역사가 끝났음이니 너희들이 11조를 거둬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내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더냐.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바치는 행위를 하며 제사로서 너희들이 모두를 역사하느니라.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전한다 하여 복음의 전사로서 나에게 명을 받았다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나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으며 제사를 바칠 뜻이 없으며 너희들 또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오 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더냐. 그러한 이치를 너희들이 안다면 어찌 11조를 거둬들이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이요 제사장이 아니니라. 제사장의 생활비를 도와주던 그 11조는 어찌하여 그리도 악을 쓰고 거둬들이는가. 이 사악한 짐승들아.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둬들이는 자들을 사악한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결론을 간단히 내리자면요. 구약의 11조는 종교세의 의미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의 생계비로도 사용이 되었으며 그들이 성전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 종교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는 사회적인 약자인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즉 일정한 경제적 생계수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며 땅과 모든 소산물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11조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과 감사와 헌신으로 드려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사용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됨을 볼 때 구약의 11조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이 충분히 이 원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 지도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11조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새로운 성경에서는 11조라 명한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의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10계명, 즉 10개의 계명을 잘 지켜 하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하늘을 향하여 달리며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치며 달려오는 자들에게 그 노력의 대가에 여호와의 사랑으로 충만시켜 구원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계명이 11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11조의 깊은 뜻을 헤아려 나가시기를 또 지켜가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